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바 믿음의 영웅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믿음의 영웅들이 정말 영웅들이어서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열거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면상 이 사람들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믿음의 영웅들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는 사람들의 흠을 찾아내려면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었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르게 살게 만들었나, 그걸 보라는 것이죠. 이 목록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특출나게 살게 만들었나, 다르게 살게 만들었나? 그 설명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처음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믿음으로,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이 영어 성경에서는 by faith, by faith, by faith 이렇게 쭉 나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 그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시리즈는 아니에요. 5번에 끝날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를 우리가 하면서 가져야 하는 고민은 뭔가 하면, 제가 가진 고민은 적어도 이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는 날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면 되나?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선배한테? 부모님한테? 아니요, 저는 성경에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제대로 살고 싶은데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고 앞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얼마큼의 삶을 더 주실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50년을 더 주실지 5년을 더 주실지 닷새를 더 주실지 모르지만 잘 살고 싶은 거죠. 잘 사는 기준이 뭐죠?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한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물론 디테일하게 더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맞나? 우리는 아까 고백을 했죠. 신앙을 고백했어요, 같이.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읽음으로써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 이런 말하는 것만큼 잘 못 살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 이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그냥 나는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살고 더 고생 안 하고 살고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렵죠. 이 대목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고생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편하게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렇게 정말 고생 제일 안 하고 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삶은 잘 산 삶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소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괜찮은 삶, 뭐 굉장한 걸 원하진 않아요. 굉장한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소박하게 이 정도 고생 좀 안 하고 좀 잘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를 정직하게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경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숙한 부모를 만났으면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과 경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경쟁을 시작해요.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고 등수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대학 가요. 대학 갈 때까지 경쟁하는 거죠. 대학 갔더니 또 경쟁해요. 취업 경쟁해요. 취업을 했더니 승진의 경쟁을 해요. 그 다음엔 더 좋은 결혼, 더 좋은 출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끝이 없어요. 더 좋은 은퇴 플랜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법칙 아래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간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거는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서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의 포로들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구속해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에 묶여서 살지 않아도 돼. You are free. 여러분들은 계속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루신 구속은 먼 훗날 내가 죽어서 시작할 예정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를 만났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게 돼요. 적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정말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일신의 혹은 자기 가족의 그 영광을 위해서 친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서도 희생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했던 훌륭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세상에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지는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식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왜 벗어나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상의 시각을 가지기를 기도를 했잖아요. 천상의 시각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너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생 안 하고 살, 이게 아니고, 너는 사실 그런 걸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야. 그런 걸 위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야. 그런 걸 위해서 사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렇게 허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한 존재라는 거죠.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시각인데 그걸 우리 자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쟁사회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믿을 거 뭐가 있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죠. 내 실력을 믿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죠. 실력을 길러야죠. 그런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기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경쟁이라는 게임의 법칙에서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자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고 잘 먹는 것 말고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경되었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게 하셨을 때 우리는 내가 그냥 짐승과 다른 게 아니라 그전에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머리가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게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먹어야 사는 거고 먹기 위해서 살고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먹기 위해서 경쟁하고 근데 내가 영원한 존재구나. 영원한 존재로 난 지음을 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아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세상이 내가 60이든 90이든 이 세상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목매고 살았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영원을 바라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봐요. 아무것도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영원을 향하여 열어주실 때 우리의 시야가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그 안목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이 세상 속에서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내가 놓지 못해 하는 그렇게 중요한 어떤 것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여기게 만들 수 있죠. 거꾸로 어느 날 이제 내 남은 삶이 6개월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맥시멈 6개월밖에는 못 살 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한 50년은 아무리 못 살아도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6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어떻게 똑같이 보겠어요? 막연히 내가 50년 더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내 삶을 바라보는 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리고 그게 보이면 우리는 다르게 살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 경쟁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 속에서 수없이 경쟁을 하지만 그 경쟁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까지 생각 안 해요. 태어나기 전의 얘기도 생각 안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기까지만. 그 속에서 경쟁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면 다 알지만 또는 무덤에 가보면 다 알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마찬가지예요. 유형이면 부동산, 재물, 무형, 명예,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온갖 금은들을 그냥 다 자기 무덤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 열려서 천상의 시각이죠.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시각이 열렸을 때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드는 그게 뭔가? 제가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세 가지 중에 오늘 하나를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이런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개종을 했어요. 초창기에 기독교로.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 위기가 일어납니다. 배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씩 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법, 율법, 대제사장, 모세 계속 비교해서 말하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로마 제국에서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지진이 나거나 무슨 어떤 천재지변이 나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다시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로마의 방식이에요. 그래 여러 신들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10신을 섬겼는데 11번째 신이 기분이 나빠서 우리를 못살게 굴면 우리만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판테온, 만신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을 섬긴다고 그러죠. 기독교도 유일신을 섬긴다고 그러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로마에서는 이런 종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유대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었죠. 같이 마치 외부에서 보면 쟤네들도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같이 갑니다. 그러나 점점 벌어지면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고생하고 살 필요 있어? 고생 안 하고 그냥 믿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예상했던 사람들이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예상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지도자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지금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저 목사님이 배교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큰 위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토록 다르게 살게 만들면서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요소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본문을 오늘 한 절 읽었죠. 11장 38절 상반절을 읽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위인이 아니었죠.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것,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쟤는 우리 회사가 감당 못해, 이렇게 말하던가요?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진 말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 왜? 그 이유는 그들은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안 통해요.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겠다고 하지만 안 통해요.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을 당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해도 안 통해요. 이 세상에서 이런 건 다 통하거든요. 안 통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근본적인 고민이에요. 다른 게임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가진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사는 걸까? 믿음으로 사는 거, 나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나? 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진짜? 우리는 교회죠. 베샬롬 교회요. 베샬롬 교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그러나 한 배를 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유람선 탄 게 아니에요. 베샬롬은 유람선이 아니에요. 이게 좀 정원보다 좀 많이 탄 배예요. 위험하죠.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같이 배멀미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람선은 크니까 배멀미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배이기 때문에 배멀미를 해요. 같이 다 배멀미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배가 가고 있는 저 방향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인가? 그게 아니면 내려야죠. 우리는 다 동의하고 있는가? 비록 지금 배멀미하고 토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가고 있는 거 맞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세 개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를 얘기할게요. 오늘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해 보이죠. 뭐 상 같은 걸 가지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 눈앞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멀리 보면 30년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요. 젊음을 불태워요. 시간을 다 들여요. 건강을 상해가면서까지 일해요. 상이 있으니까. 그걸 상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보상이라고 말할까요? 보상. 내 수고에 대한 보상.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 보상을 얻죠. 결과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에요. 하나의 계산 공식이에요, 이것도. 나는 좀 멀리 봐. 야, 너는 코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니? 두 발자국 앞을 봐. 지혜로운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너머까지 보니까. 그걸 보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얻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을 짓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영혼에 대한 시각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천상의 시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비슷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 맞습니까? 그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 교회에 와서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 봉사한 거 그거에 대해서 상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아내와 가지는 내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을 기르는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직장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어느 것 하나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그 기대가 있습니까? 그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일터 윤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것이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께 하듯 하래요. 눈가림만 그 앞에서 하지 말고, 말하자면 나는 요만큼이라고 이만큼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혹은 이만큼이랬는데 요만큼밖에 주지 않는 주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래요. 왜?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 언제? 죽을 때, 임종, 만기.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낭비되는 게 없어요.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알기만 한다면, 아니,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 몇 사람을 내가 데리고 일해봤는데 최고야, 하나같이. 능력은 차이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능력은 차이가 있는데 진짜 달라.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일하면 수지 맞아. 얘들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감시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 진짜야. 미국에서 한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러겠죠. 미국의 회사들이 재무 책임자나 재무 담당자들을 사람을 채용할 때 몰몬 교도를 선호했어요. 왜? 정직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몰몬 교도들은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태평양 건너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일들을 종종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집에서 일하는데 자꾸 돈을 빼가는 거예요. 캐셔를 뭐 그런 거 할 때. 집사예요. 부끄럽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상전들도 마찬가지죠.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 그리스 로마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 로마 제국의 그 시대에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행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거든요. 왜 그렇게 하래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너도 위에서 네가 한 대로 심판할 거야. 너 조심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뒤집는 얘기죠. 누가 이렇게 살아요? 바보가 아닌다며.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우리는 이런 태도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소유를 뺏기고 이걸 기쁘게 당했다고 얘기해요. 가능해요? 분통이 터질 일이죠. 너무너무 억울할 일이죠.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히브리서 기자의 답은 뭐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뺏기는 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자를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이익이다. 그들의 계산법이 있었다고요. 믿음의 계산법이. 이게 이익이다. 계산이 된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해요.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은 너희들이 소유를 빼앗기는 걸 기쁘게 당한 거는 믿음 때문이잖아. 그럼 그 믿음이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죠. 미래의 것이죠. 지금은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이래요.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가능한 거니까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루어진 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거나 다른 진배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귀납법적으로 구약 성경에 그들이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하나하나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본질 가운데 상 주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핍박을 받던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응당 그도 핍박을 잘하면서 핍박을 받는 히브리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예외적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났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24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보세요.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영예로운 것이죠. 그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칫 왕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궁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엄마가 길렀잖아요. 유모로. 근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그는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의 궁중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그냥 참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차라리 고난받는 게 더 낫다 판단한 거죠. 이게 말은 쉽지만 쉽겠습니까? 26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이 저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울에 두 개의 이거 뭐예요? 있어요. 받침이.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자, 저울질을 합니다.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모세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겼으니 큰 재물로, 더 큰 재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재물로 보면 더 큰 재물이다.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이 계산을 한 거죠. 여겼으니라는 말은 헬라어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 관점을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본 건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이게 훨씬 낫다. 비교할 수 없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 이게 이익이다. 이게 수지 맞는 길이다. 그걸 본 거예요. 여겼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왜? 상주심을 바라봤으니까. 지금 결론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누리고 말고 여기서 결론 내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봤어요. 그는 120세까지 살 줄 그는 몰랐겠죠. 앞으로 40년이나 더 살 줄을 몰랐겠죠. 그러나 그는 바라봤어요. 80년 애굽의 궁에서 나왔으니까 40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정말 대단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 믿음은 이런 일을 한다고. 믿음은 말하자면 모세는 세상의 게임의 법칙으로 보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건 바보 중에서 바보죠.
아니 자기한테 주어진 밥그릇을 세상에 이렇게 걷어차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밥그릇도 아닌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게 더 큰 재물인지 계산 딱 해보고 계산이 나오니까 더 큰 재물로 쏠린 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저기에 있는 어떤 허구적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우리를 다르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잠시 초기 교회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초기 교회. 엄밀하게 말하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탄압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313년까지를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초기 교회라고 그러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한 400년 동안의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초기 교회 때의 이야기인데 3세기에 쓰여진 문서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 문서가 있었겠어요, 초기 교회에. 그런데 이것도 아주 드물게 여성이 쓴 문서예요. 이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성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환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제목도 나중에 붙여진 것이죠.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던 septimus severus 황제 치하, 이게 2세기 말 3세기 초 20년 정도 이 황제가 통치를 했는데, 그때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세례자들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에 있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북아프리카는 기독교의 거의 중심 역할을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유럽에 비해서, 서방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굉장히 낙후한 지역이 되었지만,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는 굉장한 도시였고, 또 우리가 초대 교부들로 여겨지는 테르툴리안스라든지 키프리아누스라든지 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이분들은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카르타고에서 성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가 체포가 되는데, 페르페투아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21살이었어요. 그리고 펠리시타스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두 사람만 잡힌 게 아니고 여러 같이 세례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다 잡혔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은, 페르페투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노예들이거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 인물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투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들의 세례 교육을 담당하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들의 세례 교육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세례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옥중 세례를 다 받았죠. 그리고 그는 모두가 죽던 날 제일 먼저 나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초기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못해도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밖에 당할 게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랬을 때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짜 예수 믿고 싶어요? 이거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당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나와서 짐승의 밥이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어요? 배교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그거를 적어도 3년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 성품을 개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확인되었을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가 붙잡힌 것이죠. 결국은 근데 이제 펠리시타스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임신 중인 여인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이틀이 지나서 그들은 다 원형 경기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권투 경기를 하거나 무슨 레슬링을 하거나 뭘 하면 선수를 소개하듯이 소개를 했겠죠. 페르페투아는 어느 집의 부잣집 딸로 예수 믿다가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펠리스타스는 원래 노예인데 그냥 그 집에서 잘 살면 될 걸 예수 믿느라고 이렇게 자청해서 죽음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그 둘이 들어옵니다. 암소에게 받쳐가지고 둘 다 나가 떨어집니다. 페르페투아가 먼저 일어나서 펠리스타스에 가서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란히 섭니다. 거기에 다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두 여인이 나란히 서 있는데 이것은 관중들에게 일종의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사회는 말도 못할 정도로 수직적 사회였거든요. 계층과 신분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일렬종대로 세워놔야 할 만큼 그런 수직적인 사회였고, 원형 경기장의 구조 자체도 우리도 지금도 경기장에 가면은 뭐 로얄석이 있고 뭐 스페셜 S석이 있고 뭐 이코노미도 뭐 다 있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그랬죠. 원형 경기장 자체가. 황제나 귀족이나 돈을 많이 기부하여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든 사람들이나 로마에 기부를 한 사람들, 그들의 로얄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귀족들,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다른 시민들, 로마 시민들, 그 밑으로 노예 계급들, 그 밑으로 검투사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부잣집 딸이고 한 사람은 노예라는 걸 다 아는데 둘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자신들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노예들과 하층민들이 같이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 충격입니다.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존엄하다는 것을 그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 사로잡혀 열광하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시연한 것이죠. 그래서 앨런 크라이드라고 하는 분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세상에게 보여준 이런 행동 양식이 기독교가 가진 매력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전 뭐지? 집에 갔는데 단순히 지금 무슨 어떤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굉장히 부도덕한 사회였어요. 제가 언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런 얘기들을 좀 할게요.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 있던 이 시대가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눈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1세기 사람들이 볼 때, 2세기 사람들이 볼 때, 그 로마 제국 안에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윤리 수준, 그들의 도덕 관념 이런 것들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래서 에버릿 펄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가인데 모든 공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적인 처형은 교회를 위한 크고 종종 성공적인 홍보의 기회였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충격적으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왜냐하면 온 도시의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이걸 저항할 수 없도록 그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끌어다니는 요소가 되었다고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대답을 보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는 그렇게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다른 게 있죠.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상주심을 바라보긴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그리고 그걸 받고 싶어서 좀 제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뿐 아니라 초기 교회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거 다 압니다.
교회 한 10년 다닌 사람들은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나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한테는 있나? 난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 그렇게 살고 있나?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속에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방식으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어떻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저 감당 못해. 뭐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겠죠. 쟤 감당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살고요. 성실하게 살아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여유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년들도 잘 섬기고, 또는 청년들에게도 어떤 롤 모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만큼 헌금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시간도 쓰고. 괜찮죠? 멋지죠? 이런 삶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 후에 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여기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인가요? 여전히 그것도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성실히 일해서 많은 경쟁 속에서 내가 더 살아남으면서, 잘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서, 또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잘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많아진다면 교회는 언젠가 아름다운 건물도 짓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는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즐거이 생각할 수 있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부라면 결국 교회들도 세상의 게임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경쟁하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죠. 멋진 교회를, 멋진 예배당을 만들고 싶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정말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죠.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싶죠.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교회에서 소화해내고 싶죠. 최고의 그리스도인 학자들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을 각 분야에서 만들어내고 싶어 하겠죠.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러나 그 중에 그 일에 성공하는 교회는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은 패자인 교회로 살아가요. 그게 단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단가요? 교회도 세상의 기업들이 다 성공하고 싶죠. 벤처 기업들, 막 시작하는 기업들. 그러나 성공하는 기업들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인가요? 이런 것들은?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삶의 조건 속에 사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지향하는 삶이 뭐지?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던 롤 모델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 못한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사나? 이런 질문들을 합시다. (1세기) 혹은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초기 교회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너무 몰랐어요. 초대 교회사를 배웠음에도 너무너무 그거는 물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국제적인 이 학계에서 많이 그 연구된 부분들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21세기에 한국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애굽의 금은보화 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은 있죠. 그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예요. 그렇죠?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그러나 주의 말씀을 애써서 정직하게 보려고 하다 보면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우리 선교사들 몇 가정이 왔었지만 이도항 선교사나 또 박동행 선교사나 또 육대주 선교사나 보면 이거는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 미니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복음을 위해 산다 이런 거 말고 이 사람들은 이 계산이 없구나. 뭐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아, 계산이 빠르구나. 저는 우리가 다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가 다 어떤 풀타임으로 헌신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 믿음이 있니?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영혼을 보는 시각이 열려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때 그 상을 기대해. 그리고 진흙탕을 두려워하지 마.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본래 레디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의 수준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맞추는 실력이 뛰어납니다. 나 편한 복음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왜 저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까운 장래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계획, 또 좀 더 멀리 보는 어떤 나의 생각, 나 지금 제대로 믿음의 렌즈로 내 삶을 보고 있는 건 맞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구합시다. 주님, 그 믿음, 모세의 믿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그 믿음으로 저도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때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